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냥 일요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오늘이 닥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다 그럴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리러 지금 여기 있지, 무슨 헛된 소리를 하느냐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가 당연히 예배 장소다라고 해서 모여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는 예배의 장소다라고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지만은, 예배라는 존재는 세상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안다고 예배를 다 드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러 여기 모였으니까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먼저 이 예배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또 신약의 예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짐승에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 이 내장과 모든 걸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번제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의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르는 건 뭐냐면 피 흘리는 제사, 그 말해서 짐승을 잡는 제사가 없다라는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신약에 와가지고 현대에서도 이 구약처럼 각을 뜨고 짐승을 완전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면은 아마 기독교가 오늘 비판과 비난과 완전히 그냥 뭐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미개인의 집단의 종교라고 아마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는 개 한 마리 들고 차는 것도 사람보다 개가 더 소중한 시대가 돼가버린 이 시대에 아마 동물 보호협회에서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런 데 같으면. 그런데 다행히 오늘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런 짐승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한 몸의 피로서 인하여서 짐승의 피는 없어지고 이제는 그 예배의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되 예배의 방향이 다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겠다고 모인 이 예배, 그런데 이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배의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모여서 성경 보고 찬송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 형식과 격식을 이걸 함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개척교회나 힘든 교회나 이런 교회는 찾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 바로 예배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헌금 덕 내고 부자들이 이런 것처럼 따라락 하고 헌금 내고 이것으로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척교회나 힘든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냥 거칠애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자부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늘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원하고 국류를 원하는 그런 국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사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찬양 드리고 이 말씀 보고 뭐 그냥 이렇게 헌금을 툭 내고 이게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개념은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겸허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올 필요 없네요. 헌금 낼 필요 없네요.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의 하나의 절차죠. 절차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거는 요즘에 제가 참 이 말을 참 내가 하고 싶은데도 참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우리도 예배 현상이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에 이 예배 그 말씀이 올라가는 걸 참 못마땅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실시간 뭐 스트리밍인가 뭐 그걸 올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더더욱 못마땅해 합니다. 뭐 시대가 지금 뭐 코로나나 이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지만은 저는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 못마땅해요. 왜냐하니까는 사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에 휩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가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런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진정한 개념은 이렇게 모여 헌금을 내고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이게 예배의 개념이 아니 서로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가운데서 형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이 그냥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했고 또 예배의 진정한 개념은 내가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것이 예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개념은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을 드렸다고 해서 그냥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또 한 가지 모여가지고 그냥 내가 형식적인 것을 하나 순서를 시간만 때우고 가가지고는 또 세상에 가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막 온갖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모여가지고 또 거룩한 척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시간만 때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예배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 19절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고 드렸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참 지금 시편 51편의 이 내용으로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이 시편 51편의 내용은 뭐냐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통회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통회의 심령이냐? 다윗이 그 인생에서 참 오점이라 할 수 있는 오점이 뭐가 있죠?
밧세바의 문제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문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후에 어떻게 했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와서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에 그가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바로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지은 자가 아무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락이 되지 않는 제사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드리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말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인들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남의 여자를 퍼마먹은 것으로 제사 한 번으로서 뭐든지 끝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밖에 나가 죄를 짓고서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위로가다가 해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우, 저는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다 여기 동감하듯이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속에 참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정말 절대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 모이는 요 시간이 예배의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느냐? 중요한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만약에 숫소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면 내가 얼마든지 숫소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 흘린 죄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들의 죄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7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길러와선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을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문제 중에서 큰 제사가 뭐냐면 바로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을 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돼가지고 일요일날 하루 돼가지고 11시 돼가 딱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 참석하는 대로 그냥 모습만 보이고 얼굴을 보이고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 그러면서 내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심령이 과연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심령이 과연 그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거칠함만 행하고서 그리고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위안을 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사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이 가서 말했을 때 너희가 드리는 신이 누구냐니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헛되고 어리석은 제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주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이곳에서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와가지고 정말 주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모양만 와가지고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차에 따라서 입만 뻐끔 부고처럼 입만 뻐끔뻐끔하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는 내가 정신은 저 집에 가가 있고 눈만 앞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으로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목사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은 저 차에 가 있구나. 아니면은 그 눈은 아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정말 불타는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목사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살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칠해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내 만족을 삼는 것이죠. 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내 만족을 삼기 위한 것이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이 50편, 51편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행식만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한다. 내 위로 잡는 겁니다. 10편 4편의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를 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기를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라.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왜? 원래 제사의 개념은 죽는 것이에요. 원래 제사의 개념은 죽는 것이고 피 흘리는 것이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제사라는 개념이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럽니까? 내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제사, 그 예배는 정말 두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그에게 넘겨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제사의 개념은 그냥 보이는 것이죠. 보이기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아주 장장하게 바울 사도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 관해서 분명하게 죄에서 떠나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한마디로 이 말을 정의라면 뭔지 아시면 나를 그냥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짐승이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를 그 제사 속에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드렸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의 피부를 지치게 지키시면서 하다, 그리고 못자국에 살이 뚫리면서, 그리고 하다 피 흘리기까지 다 하면서 모든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사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보이기 위해. 내 죄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 허물은 다 가지고 있고, 시기와 질투와 모든 원망과 불평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 치리로 와가 있는 것이죠. 그 제사를 백날 천날 드려봤자, 내가 아무리 수많은 헌금을 드려봤자 하나님 앞에는 연락되지 않는 헛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가장 말하는 흠 있는 제물인 것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죄 가운데서 떠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인애와 국률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애와 국률이 없는 제사. 여러분, 인애와 국률이라는 뜻은, 인애라는 것은 의진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의진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고, 국률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국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마디로 이 말을 딱 정리하면 의진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섬기는 자세, 베푸는 자세, 이게 바로 인애와 국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인애와 같이, 국률과 같이 이렇게 인애와 국률을 베푸는 그런 제사로,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되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내가 겸허한 자세가 되어서 나를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내가 그 아래에서 섬김의 자세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오늘 본 말씀 6장 4절에 5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자 4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데 얘 너무나 거칠해적으로 한순간적으로 그냥 보이기 위한 그런 인애와 긍휼밖에 베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이라는 것은 아침에 해만 뜨면 범벅 사라져 버린 것이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내 기분에 맞춰서 저는 이걸 결론을 어떻게 해요? 내 기분에 맞춰서 그냥 형식적인 인애와 긍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형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실 때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등을 보고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부자들은 베풀긴 베풀었죠. 찰랑찰랑 많은 걸 베풀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게 정말 부끄러운 듯이 둘했던 동전 두 입을 넣었던 부자의 가난한 과부에게 가장 크게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데에 일순간적으로 내 기분에 의해서 그냥 적선하듯이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그런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나를 낮추면 그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그에 베푸는 자가 하나님 앞에도 나를 존귀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걸 반대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그냥 지나가다 동전 하나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애 베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손 한번 딱 잡고 그래 힘내세요. 이게 긍휼을 베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지들에게 주는 직선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 거지처럼 하는 것처럼 그런 직선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데 여러분들 거기 제한을 두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런 인애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 자산이 그래 이 땅에서라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에 그 후에는 내가 책임 못 지겠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애와 긍휼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베푸는 인애와 긍휼은 나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런 긍휼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면은 예수님 빼버리면은요 지나가는 노숙자들이나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뭐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만나러 온다고 예쁘게 지정하고 꾸미고 왔죠. 그런데 그 속을 볼 때는 노숙자들이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지금 바로 화장품이 이 모든 것은 한낱 거칠에 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도 간에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모욕을 두 사람이 하는 남자 둘이서 하는데 젊은 애들이 모밀을 갖다 도화지로 도화지 맞죠? 도화지처럼 해가지고 그림을 쫙 딱 그리던 사람이 욕탕에 따라서 펑청멍청 하면서 시원하다 이러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먼저 앉아 있었는데 이보게 젊은이 조금만 조심하게 조금 찬찬히 하게 이랬더만은 내가 내려주고 와서 큰일 방치더라는 것이죠. 내가 내려주고 와서 당신이 뭐야 하면서 그래서 이 나이 지긋이신 분이 그렇게 참았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정인데 서로가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러면 당신이 나간대! 그리고 큰일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쨌든 참고는 두 사람 다 씻고는 나와가 타이리시에서 옷을 딱 입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에 이렇게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렸던 분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는데 이 나이에서 지긋하신 분이 입는 것이 제복을 입더라는 것이죠. 제복을 입는데 어떤 제복을 입느냐? 아주 무궁화가 몇 개 있는 경찰 제복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딱 보는 그 순간에 이
도화지로 그림을 잘 그리고 있던 이런 명품을 그리고 있던 그 젊은이가 갑자기 길을 탁 죽으면서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벗겨놓으면은 경찰서장이나 서장이나 거지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연세 드신 분은 거기에 대한 지위에 맞는 무게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배려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나 노숙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깨끗하고 좋은 옷 입었으니까는 그 사람을 알로 내려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 여러분에게 그래 본다고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예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기에 있는 작은 천사들보다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인애와 국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애와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받으신 예배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인애와 국률을 베푸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잘 몰라요.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내 자랑만 삼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나도 오늘 예배 드리러 갔다 왔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애와 국률도 중요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모였으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이 결국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잘 빠져요. 가장 중요한 게 잘 빠져요. 여러분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확실하다면 결국은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의 뜻하심을 내가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당만 밟아보면, 아까 기도 참할 때도 그런 것처럼 마당만 밟아보라는 것이요. 그 마당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집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에 발만 들여놓고 나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선물만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진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마당을 밟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상태가 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이 자리에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헛된 시간이 되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 공중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한국이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보아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한국의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머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거, 옛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치자들을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여리고성 아니고 느느웨성을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느느웨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기도하면서 자꾸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가, 그전에는 그래도 7,000명이 외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전에는 그래도 이 작은 무리라도 외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완전히 바꾸시는 게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니느웨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니느웨가 되는 처럼 요나가 그들에게 외쳤던 그 니느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작은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이 예수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결국은 니느웨도 그 후에 멸망당했어요. 그 세대가 바뀌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그런데 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의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면 거듭난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행동이 뭡니까? 인애와 궁절을 베푸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 받았다. 말로만 그런 게 말로만 거칠에만 그래 하는 거죠. 거칠에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으면서 그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낙인이 없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말로만.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들이 모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개뿔을 하는 소리 여러분, 개뿔이는 거. 그런 헛된 소리 듣지 마세요. 헛된 소리 듣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 목사가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목사가 선포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의 썩어 빠진 목사들이나 썩어 빠진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뭘 했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뭘 했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것이에요. 그 피로써 인애와 궁절을 받고 너희도 인애와 궁절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제사는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 12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뭐라 했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입만 뻐끗뻐끗하고 눈만 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드리고 내가 내 만족을 차리고 있는 것이죠. 내 만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자 목사가 허리 잘하는만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설립하시고 나를 왕으로서 영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개뿔 착각은 셀프다 그랬죠. 착각은 셀프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에 대한민국 사람들 오늘날의 교인들 아니 뭐 우리나라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좀 말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강아지처럼 꼬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나에게 오시고 내 말에 다 들어주신다. 이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하지 않으세요? 목사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진다. 말을 하니까 그 말만 믿고서 교인들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는 소리에 강아지가 쫓아오는 것처럼 꼬리 찰랑찰랑 흔들면서 내 목소리 다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강아지를 만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슬퍼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돼요. 이거 말어. 정말 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강아지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강아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날 쫓아와서 나의 모든 방어가 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나를 위해 정말 이거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주인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주인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원하시는 예배를. 그 주인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죄에서 떠나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의 예배입니다. 의를 행하는 그런 자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 인애와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 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 내 흑심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쫓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내 삶에서 표가 나야 됩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이런 내가 겸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굳이 교회가 아니고 무슨 경식이 아니고 무슨 뜻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비가 항상 내 몸에 낙인에 찍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